15절로 19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름이라. 새가 부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 어제 10절에서 14절에서 악인들의 유혹에 그 전형적 그 논리를 요약해서 유혹을 거부하라. 그래서 악인들은 대단히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경제 공동체로 만들어 버려서 어쩔 수 없게 그렇게 구조적으로도 그 악에 동의하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악인들이 당할 전형적 결말을 요약해서 그들과 동행하기를 거부하라. 즉, 그 길은 죽음의 공동체, 죽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절은 악인과 동행을 거부에 대해 이중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은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다라는 의미는 이제 원문으로 텔레크의 원형 할라크는 기본적으로 걷다란 의미를 지닙니다. 또 행동하다, 따르다, 계속하다라는 등의 의미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삶이나 행동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 권유는 악한 자들과 삶을 같이 하거나 행동을 함께하여 그들과 더불어 이를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악에 물들게 되는 첫걸음은 바로 악한 자와의 동행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은 멸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악을 도모하는 이방인들과 함께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반복하여 강조하신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은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자들의 삶이나 행동을 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 상반절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표현 자체가 지는 의미는 상반절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금하여 밟지 말라 해당하는 메나의의 기본형 마나의는 발을 묶어두다, 억제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며 여기서는 명령형 동사로 사용되어 강조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그 자연적 본능적 성향이 죄를 지향해 두고 있음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런 죄성 자체를 단단히 묶어둘 것을 명합니다. 즉 솔로몬은 그 자신 속에서 악을 부추겨 악한 일을 행하는 것에 빠져들 소지를 애초에 단절시킬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의 가르침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시편 119편 101절에도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사도의 다짐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이처럼 죄인의 길, 악한 길을 멀리하고 의로운 길 가기 위해서는 악한 자의 행습을 본받지도 말고
오지도 말고 그들과 동행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일어나는 죄된 본성을 억제하고 제어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저로 번역되어 있으나 왜냐하면 이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근거를 들고 있는데 15절에서 솔로몬이 악인과 함께 다니지 말 것과 그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에 해당하는 근거를 드러냅니다. 솔로몬은 악한 자들의 길을 피해야 되는 이유로 그들의 악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또 적극성을 띠게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15절에서 솔로몬은 기본적으로 걷다라는 의미를 지닌 할라크 동사를 사용하여 악에 동참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 솔로몬은 달리다, 돌진하다, 뛰다라는 의미를 지닌 루츠 동사를 사용해 점점 적극적으로 악을 자행하고 악한 일에 신속한 악인들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특히 이 동사는 본절에서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이러한 악인들의 악행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끊임없이 진행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제동장치 고장난 자동차처럼 죽음을 향해 끊임없이 질주하며 온갖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결국 그 악을 저지른 자는 파멸로 몰아넣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한 자들의 악을 향한 질주와 그 파괴적 결과는 본절 후반부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즉 솔로몬은 그들의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흘리는 대로 번역하면 리시파크는 기본형 샤파크, 즉 엎지르다, 분출하다, 쏟아붓다, 흘리다 등의 의미를 지닙니다. 네, 기온 차이가 좀 있어갖고 자, 여기서 이제 행동을 계속 나타내는 그런 동사 미완료형의 목적이나 의도의 의미를 사용하는 전치사 레가 결합된 형태로 사용됐습니다. 먼저 미완료형으로 이를 표기한 것은 그들의 만행 끊임없이 계속됨을 나타내기 위함이고, 전치사 레를 사용한 것은 그들의 행동이 우발적이라거나 부지불식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지속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는, 그러니까 이 악으로 달려가는 게 우리 자전거를 타면은 페달을 밟으면 쑥 나가는 것처럼 그들은 그걸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피를 흘리는데 멸망으로 가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빠르기 때문에 앞에서 15절에 결코 그들과 동행하지 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혼내드리겠거늘, 이 말은 이제 악인과 동행하기 거부하라는 권면과 더불어 그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새가 도대체 누구냐? 새가 악인이냐? 아니면 새가 피해자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있는 그대로 보면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혼내니거든요. 새가 이렇게 보는 그물을 치면 뭐 새가 거기 오겠어요? 안 옵니다. 안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악한 자는 마치 새가 보는 앞에서 그물을 설치하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스스로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악한 행위의 헛됨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거죠. 즉 악한 자 행위는 뻔히 보이는데 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고 불의하고 그리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시야가 너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욕심이 나면 이제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넓게 또 깊게 높게
보지 못하는 거죠. 예. 예전에 김소월의 시에 그런 시가 있어요. 이제 전신주 아래 이렇게 전신주 그 도구들이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리가 시가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보고 이제 집어들고 이제 그거를 가져가기 위해서 사방을 봐야 돼요. 사방. 음.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몰래 들고 가려고 이제 딱 잡았는데 위에서 얘야 거기 두거라. 위를 보지 못하는 거죠. 위에 있는 걸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욕심과 욕망과 어떤 죄를 지으려고 하면 당장의 요구와 욕구. 그래서 당장의 필요와 요구의 욕구 때문에 멀리 보지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과 사고가 사실 우주적이에요. 크고 넓어요. 감정적으로 행동하거나 또 자기의 욕망에 근거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뻔히 보인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그게 다 드러나 보인다라는 거죠. 18절에 그들이 가만히 엎드리면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 결국 부메랑으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18절에 보면 11절 내용과 긴밀한 연관을 지닙니다. 11절과 마찬가지로 우리 1장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이 내용과 지금 너무 유사하죠. 그러니까 가만히 엎드리는 등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11절의 경우 악인이 타인의 피를 흘리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솔로몬은 그러한 악인들의 엎드림이 결국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기결된다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동의 대구적으로 이제 표현돼 강조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악인의 심판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악한 행위는 타인에게도 해를 끼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불행과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시편 7편에도 9편에도 에스더 9장, 누가복음 11장 모든 악인들은 결국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죄는 그 자체 속에 불행과 멸망, 죽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절에서 자기의 피, 자기의 생명 등 악을 자행하는 주체와 파멸과 관련된 표현을 두 번씩이나 강조해는 이거 바로 여기 있는데 악인 죄 안에는 멸망, 파멸, 분열, 깨어짐, 욕망 이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죄 속에는 이미 그 죄의 성질을 그대로 보면 죄라고 하는 건 이제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아니하면 이미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성질과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19절에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서 18절에서 말한 바 악인이 맞게 될 전형적 결말을 다시 반복해 강조하고 있는데 악인은 이를 탐하는 자, 즉 탐하는 자로 번역된 뽀체 아으는 약탈하다, 얻다, 탐욕하다, 탐욕에 몰두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익이죠. 이해관계. 이익은 바로 이 빠차의 명사인데 이를 탐하는 자, 상대방의 재산을 약탈하는데 몰두하고 그것을 실제 취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즉 정상적인 경제 행위를 통해서 이익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불안당이죠. 땀을 흘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 그런 부당한 재산을 축적하여 이에 집착하는 사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일시적으로는 재산을 모을 수 있을지 모르나 결국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죠. 이처럼 그들은 재산을 약탈함으로 인하여 이와 비할 데 없는 자신들의 생명을 약탈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취한 소유에 대한 집착과 그릇된 추구는 결국 그들에게 소유와 관련된 심판 정도로 기계되는 것이 아니라 생과 사의 문제, 욕심을 부리다가 욕망을 추구하다, 탐욕하다, 죽음의 길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이 본절에서 이제 19절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예외 없이라는 거죠. 일하여 자기의 생명과 이걸 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악인들, 타인의 소유를 탐하는 일은 결국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즉 스스로 자기를 죽음의 길로 빠뜨린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은 바로 죽음의 동행, 악인의 길로 가는 것은 결국은 죽음의 길이라는 거죠. 선악의 구별과 분별이 정확하지 않는 우리는 그것이 악한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 악인의 길이 아니라 주님 주신 생명의 길, 선한 길, 넓고 깊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그런 생명의 길로 가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순종케 하시고 악한 길, 스스로 생명 해치는 길, 더럽고 추한 길, 분열의 길, 욕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